우리 인간은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만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교훈까지도 말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실과 열정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사랑의 말, 사랑의 표현 하고 싶은데, 또는 영원히 높이며 바치기 원하는 공경의 말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엮은 시가 있고 감동적인 서사가 있습니다. 문학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발전해 온 것입니다. 시와 이런 서사들이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학도 역시 말과 글의 범위 안에 머뭅니다. 그러면 말과 글이 지니지 못한 열정의 표현법이 있을까요? 차마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것을 더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인간은 이 음악, 특히 노래를 통하여 말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표현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말을 넘어서서 내 진심과 정열을 노래로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말로 기도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기쁘게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올리는 그 공경을 그것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말로서는 부족한 공경과 헌신의 마음을 노래로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세 차례에 걸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얼핏 보기에 이 세 번 계속된 이 질문과 응답이 단순한 대화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몸으로 갈릴리에 오시고 베드로는 주님 고난받는 그 시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부끄러운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손수 식탁을 차려주신 그 주님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앞날의 사명을 맡기는 대화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와 이 말은 언어를 넘어선 노래의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언어보다 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사랑 노래라고 잡았습니다.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감동적인 사랑 노래, 최고의 사랑 노래가 아닐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신 이유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차마 멀리 도망 못 간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마당에 서서 불을 쬐요. 그날 밤이 추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여종이 그렇게 하고 또 그 말고의 친척이 다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3번이나 나는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한다 부인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옆에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 곁에 숯불이 타고 있었어요. 여기 21장 바로 앞을 보시면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불을 쬐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배경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여 베드로의 완전한 회개를 촉구하신 그 뜻이 있었으리라,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에 반대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네가 3번 나를 배반했다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소소한 복수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3번 했냐? 나도 3번 묻는다.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3번 거듭거듭 물어보신 것은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그 사랑의 약속, 그나마 그 뒤에 사명을 부여하시지 않겠어요? 영원한 사명을 확인하는 그 약속,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 고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랑이 깨질까 근심하면서 차마 내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 못하고 내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도 최고의 대답입니다. 내 사랑을 아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뜨거운 눈물로 이 약속을 바쳤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양의 사명으로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어디 있을까? 감동적인 사랑의 노래입니다. 저는 굳이 3번 말씀하신 의미를 해석한다면 베드로가 걸어온 그 인생길에서 적어도 3차례 이상 중대한 결단의 경험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지 않았을까 여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지나온 가장 고귀한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안 그러시던가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에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이것이 어쩌면 나의 고백인지도 몰라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에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이곳은 디베리아 호숫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아 호숫가, 흔히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즉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리아 호수, 이 갈릴리 바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3년 전 이 호숫가에 아침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그물을 걷으면서 속이 몹시 상했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밤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고기가 통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호수를 향하여 예수께서 걸어오셨는데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왔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깃배에 오르셔서 이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삼으셔 그리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시기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잘 잡히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밤 시간이 이미 지난 데다가 이제는 고기를 잡으려면 플랑크톤이 많이 모여있는 이 해변 여기서 잡아야 돼요. 그러는데 날도 환히 새버린 저 플랑크톤도 없는 저 깊은 곳에서 거기서 어찌 고기를 잡을 거냐.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 대접하느라고 거기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배 2척이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아,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이제부터 나는 큰 부자가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이 세상적인 생각을 저버리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했나요? 이 말씀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고 같이 계셔주세요. 계시면 큰 돈을 벌겠네요가 아니라 저를 떠나주세요. 죄인입니다. 죄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그 임재를 두려움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은 모세처럼, 소명의 순간에 선 이사야처럼, 고통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욥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께서 상대할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를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죄의 고백입니다. 이 죄의 고백으로부터 베드로의 신앙적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익숙한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더 익숙한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호숫가에서 있었어요. 그날부터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호숫가에서 그 사명을 베드로는 죄에 고백하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던 날, 그리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던 날, 세상 일에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에 이것이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그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바꾸신 그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하도록 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도 죄를 고백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한 두 번째로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겠습니다. 예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그 뒤를 쫄쫄 따라왔습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고 살겠네, 걱정이 없겠네,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겠네.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계속 주시고 로마 군대를 쫓아내는 왕이 되실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아이고 그게 아니네, 이게 영이네, 따라다녀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말씀하시네. 이러면서 서로 수군거리더니 혼란이 오더니 그러더니 대부분 주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육신의 이익이 없으면 다 떠나가는 것이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을, 내게 유익이 없다, 이제 내가 이제 투자하고 따라다닐 것이 없겠다, 떠났다. 이때 예수께서 조용히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신지라 그 말씀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쓸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이때 힘있는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훌륭한 다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으므로 다른 데로는 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떡을 주신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결단의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날 여기 디베리아 호숫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손수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먹이시던 예수님,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앞에 했었던 결단이 물론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다짐이 사랑의 고백으로 승화되는 순간, 이 순간이 사랑 노래라는 감동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 안 떠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은 신앙 고백의 그날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말하기 좋아하는 제자들이 남의 말 전하는데 그냥 서로 앞을 다투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을 깨뜨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뭐라고 하였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아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도 믿습니다. 이 고백, 이 위대한 고백, 이 고백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어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 빈누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탄탄한 믿음의 교회입니다. 건물의 튼튼함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 같은 믿음을 가진 구원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입니다. 바로 이들, 우리들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들인지 이 양을 먹이고 치는 목양, 이 목양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진실한 대답을 확인하신 후에 비로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이 믿음의 교회에서, 여기에서 내가 준 사명을 맡아서 행하라.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실은 끝납니다. 20장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다 나오지 않던가요? 20장 끝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했다. 여기서 누가복음은 대단원의 막을 내려도 됩니다.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21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이 말씀이 들어왔을까? 아니, 무엇이 꼭 필요했기에 21장이 기록되어야만 했을까? 학자들은 21장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록이라면은 흔히 덧붙이는 것으로서 그냥 덤으로 주는 거, 부록. 책 사면은 부록이라 가지고 뭐 쓰기장 하나 더 주는 거, 이렇게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덤. 그러나 요한복음의 덤, 부록인 21장은 본문에 못지않는 중요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록을 더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랑 위에 세워진,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목양으로 서로 양들을 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룩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부록이 있었다. 사랑 위에 세워질 교회와 목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려고. 둘째로 베드로의 사명과 순교의 예언을 하시기 위하여 베드로가 대표적인 목양의 사명을 맡고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주님의 부활과 복음의 진리를 재강조, 거듭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책을 사면 책은 잘 안 보고 부록만 잘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부록의 중요성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록인 이 21장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인, 요한이 나중에 아주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썼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생생한 묘사라든지 또 요한의 앞날을 물어보는 베드로의 질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읽으시면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요한이 직접 쓴 것이라는 확신이 더하게 됩니다. 아마 요한복음 21장의 저 마지막인 24장과 25장, 바로 이 제자가 이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쓴 거, 그것만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 덧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 요한복음과 그 요한복음의 부록에 감춰진 감동적인 사랑 노래를 모두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데 요한복음을 덮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주 친밀하게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불렀던 친숙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의 직분과 직책명을 다 없애고 아주 친밀하게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 여러 차례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의 대답을 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죄를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있었는가? 정말 내 죄, 주홍 같은 죄들 다 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받아들였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내게 임했을 적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러주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남은 삶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가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려 했었던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힘들어 주님을 떠나버리겠어.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떠나려 하느냐 하고 가까이 다가오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진지한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거쳐서 부활 영생을 믿는 것까지 완전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질문과 대답을 의미 깊게 읽었습니다. 그냥 대화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 노래로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나와의 대화, 사랑과 사명으로 이루어진 그 주님과 나와의 대화는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찬송을 입으로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실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그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내 사명을 나의 삶 끝까지 쉬지 않기로 다짐하시면서 최고의 사랑 노래, 하나님 앞에 바치는 찬미를 부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이 찬양이 되며 최고의 사랑 노래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운 말씀 요한복음을 덮으면서 사랑의 노래, 최고의 사랑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대화가 우리와 주님의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송으로, 사랑 노래로 주님 앞에 바치며 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갈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